안녕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531장, 예찬송가는 321장, 531장, 예찬송가는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멀어 무거운 짐진 자다 나오러 시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징고 나오러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러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징고 나오러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위한 주께로 징고 나오러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공예배 시에는 여러분 마스크를 하시고 손 소독하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실시간과 함께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또 새벽 기도는 우리 새벽 5시 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방은 5인 모임이당 풀어지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여러분의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송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춘 지사님 가정이 일관주택 101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 당번이 변경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보신 대로 9개 교에서 6개 교로 변경됐습니다. 약간씩 조편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보시고 참조하시고 또 자기 시간에 꼭 임해주시고 금주는 우리 주인한 지사님 팀이 당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로서의 부르심,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의심 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벌써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깡패가 있었어요. 바로 김익두라는 분이요. 그분이 깡패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였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날에 되어서 시장에 가거나 하면은 성황당에 가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했죠. 왜냐? 그가 와서 엉망이 되기도 하고 돈도 뜯어가기도 하고 난리 피우게 했기 때문이었겠죠. 1990년도에 미국 북장로교 소안노 선교사라는 부인이 그 부인이 김익두를 만나서 전도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부부에게 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니까 김익두가 별로 좋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전도지를 폭풍에 확 사용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은 오늘 밤 코가 썩는다고 하였는데 하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밤에 김익두의 그 코가 근질근질거리고 콧물이 나오고 막 끓는 겁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 부인의 이야기 듣고서는 선교사에게 그 부인에게 달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소안노 부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의 생활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는 그가 신약 성경만 백독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고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911년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의 부흥사로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로서 큰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정말 저런 깡패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던 때였는데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지역으로 세 개의 지방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 지방,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은 북부 지방이 있고 어촌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이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력으로는 좀 수준이 낮고 그리고 조금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을 본인의 공생의 3년 사역하는데 거처로 삼고서 그 가버나움 거기에 근처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쓸만한 인재도 발견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층에서 상위 계층이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먼저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사는 지방 유다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넓게 나가기보다는 서민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그들을 제자를 삼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루 마라마다 다니고 사람마다 상대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소외된 곳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곳이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희생이 더 필요한 곳임을 아셨던지 그것을 중심으로 더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레 같은 우리 개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기도 하고 쓰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에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곳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희생이 더 필요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주며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을 들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4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제자로 삼은 그들은 누구냐? 어부라 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물을 누리지 못하는 소시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적으로도 낮고 그리고 무식할 만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무도 기대할 만한 그런 지방이 없죠.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부들, 그런 출신의 이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제자를 삼았다면 오늘 저와 우리들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시고 택하신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일꾼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존재 속에서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짚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는데 고기 잡는데 열중이었었고 또 고기잡이 하기 준비하는데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깊으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처소에서 자기 생존권에 대해서 생활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이들을 택하신다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 또 게으른 자들을 일꾼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간혹 자신이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팽개쳐 볼 때도 있고 게으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을 멀리하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을 때 그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밭에서 소를 물며 일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해서 엘리사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성실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잘하는 것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잘할 때 보디발의 집이 충만해지고 든든해지고 잘 되었지 않습니까? 또 그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애굽이 정말 가뭄에서 건짐을 받는 지혜로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충성하는 자,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성 다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서 상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충실히 일하는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셨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부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가 할 수 있는 유사한 일입니다. 고기를 잡고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는 일은 다른 방향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곧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삶의 주인을 삼고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업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또 거기서 불러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심을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승진도 있고 또 박장도 있고 모든 일이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어진 직책, 주어진 분야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착실하게 충성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관이나 그 직장이나 어디서나 그 사람을 환영하고 쓰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세우십니다.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자는 오늘도 내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내가 맡은 일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히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기막힌 상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자들은 다른 것들 다 내어놓기도 하고 또 희생시키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쓰심에 유용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은 오늘 주님이 쓰시고 우리를 부른다면은 거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은 고기를 잡는데 필수적이죠. 다시 말하면 어부들에게 있어서 1호 재산이 바로 배와 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도피하는 것 같고 오늘의 현실의 삶을 버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사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자신들에게 있어서 삶의 귀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거기에 그들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이웃과의 유대 관계나 친지 등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듯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면서도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우선권 주님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삶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믿음에는 이렇게 헌신이 또 희생이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절하는 자들은 이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고자 그를 부르시는데 세상 것을 쥐어잡고 놓치지 못하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합당치 못한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에 지금 2021년도 이 시대에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또 야고보,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역사상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서 살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를 택하였고 헌신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지금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또 안드레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어부들은 자신들의 직업, 재산 또 가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회사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겠죠.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동신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오늘 내가 부름을 받았음에 직분대로 소용을 받았음에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함에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 부름에 제자들처럼 마음과 삶을 열어 순종하고 영원 구원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힘쓰시고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저희들 붙드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일들 중에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선에 순위를 두는 것이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업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신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꾼 삼으실 때 또한 참을고 그들을 부르신 이들 하나님 우리 더 열심을 다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양대성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선에 두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잘 판단하며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25장, 예천문가는 217장, 425장, 예천문가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능모가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소. 난 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례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선권에 두며 실용적인 삶을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오실 때 상급으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전토와 형제를 벌인 이들에게는 주께서 3, 4대나 자녀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그 부름에 응하며 임하는 저희들 그런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삶과 한 주간의 모든 일상과 그들의 직장과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의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